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여주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을 이미지를 통해 보고 느끼도록 제시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자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학자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시 23편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라고 한다면 나는 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성도는 양이라는 이 간결한 시적 비유. 그러나 이는 기독교의 어떠한 신학적 교리보다 간결하고 확실한 조직신학적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해서 모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목자도 있고 목자를 사칭하는 사이비도 있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6행의 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인 이유를 한마디로 1절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생을 경험을 통해 볼 때 일시적인 환난과 궁핍이 있기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목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2절에서 5절까지 계속 열거됩니다. 2절에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양들에게 가장 배불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푸른 풀밭 초장입니다. 최고의 만족은 그리고 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늘 서서 삽니다. 그래서 그가 누울 수 있다는 것은 최고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척박한 돌짝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쉴만한 물가란 바로 생명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렇다면 2절은 낙원처럼 행복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양식을 주시고는 3절 영혼까지 소생시켜 악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절 나를 평생 풀밭으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죽음까지 지켜주시고는 마침내 잔치상까지 베풀어 최고의 손님으로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팔레스타인 잔치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죽음도 살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손님으로 최고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배의 잔이 넘칠 만큼 삶이 풍성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에서 이러한 목자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와 행복은 지금까지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도 그럴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토록 선하고 인자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나는 죽은 다음에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찬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선하고 인자한 목자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여 쓴 극히 개인적인 서정시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을 목자처럼 절대적인 대상으로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이 절절하게 소망하는 평화와 위로와 안전과 배려와 자유와 희망으로 가득 찬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합니다. 독자 반응 비평에서 최고의 작품은 얼마나 많은 독자가 얼마나 많이 감동하며 읽는가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아니더라도 이 시는 인류사에서 최고의 성시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 시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감동하고 누구나 은혜에 받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몇 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라는 시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을 하는 동양에서는 실감이 적지만 목축업 중심의 서양이나 중동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양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선하고 인자한 목자는 양에게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는데, 주님께서도 인간과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인 자신의 십자가까지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됩니다. 더구나 이 시는 목동 출신인 다윗의 고백에서 더욱 진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한편 시약으로 보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두렵고 신비에 찬 하나님의 속성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목자의 모습이 되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 그래서 한없이 외롭고 곤고했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목자로 다가온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서 한없는 평화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뵌 일은 없어도 이 시가 제시하는 선하고 인자한 목자 같은 분일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화할까? 그의 시인마다 신앙적으로 체험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독수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인이라 해도 형편에 따라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편 18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들어보시기만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시도 바로 다윗의 작품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특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남을 노래한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여호와의 이미지가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강하고 안전한 피난처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학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신앙적으로는 은혜가 있으나 시적 친화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는 어떻습니까? 바로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 하나님, 당신은 늙은 귀에다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시인 릴케가 만난 스라브 여인의 마음에 가라앉는 노세 항아리다. 손바닥에 못을 박아 죽일 수도 없고 또 죽지도 않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또 대낮에도 옷을 벗는 어리어린 순결이다. 3월의 젊은 느릅나무 잎새에서 이는 연두빛 바람이다. 네,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는 바로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 전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나의 하나님을 제목으로 했다는데 흥미를 느낍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반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연민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질적입니다. 이를 일반 시학에서는 낯설음이니 또는 컨시트니 무의미니 하여서 대단히 창조적 상상의 자유나 실험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시로 또는 명시로는 언급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시는 충격과 공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에서는 하나님을 늙은 비에 부족간의 살점, 노쇠항아리, 어린 순결, 연두빛바람 등 충격적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공감성을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입니다. 이에 비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목자 이미지는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이미지입니다. 계명을 생명을 하는 율법시대에 거룩하고 지극하신 하나님을 감히 목자로 인격화한 메타포는 정말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그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만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자 이미지는 시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말 신의 시, 네오 포에트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미지를 선택하더라도 만인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 실험적인 것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자, 둘째는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시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세계에 대한 매력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은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의인의 길, 죽음을 지켜주고 잔치를 베풀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이러한 아이템들은 세파에 지친 인간들이라면, 아니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사실 모두가 선망하고 꿈꾸는 아주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계입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 물가가 있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있는 공간,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낙원의 세계입니다. 거기엔 자연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질병이나 적들의 위험이 없는 안식처, 더구나 거기에 정의가 있고 축제가 있고 풍요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보다 더 완벽한 낙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평화가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지켜주고 키워주고 환영해 주시고 거기다가 영원한 삶까지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시편 23편은 시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의 기본은 리듬과 메타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내재적인 리듬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재적 리듬이란 단지 음성적 반복이 아니라 의미의 반복, 주제의 반복을 말합니다. 이 시는 첫 행에서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는 테마 센텐스를 제시하고 그 주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계속 열거하는 두괄식 형식입니다. 1행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 2행에서는 식량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 3행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 4행에서는 죽음을 지켜주는 목자, 5행은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목자, 6행은 영원히 함께할 목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신앙과 인생의 목자임을 반복적으로 리드미컬하게 각인시킵니다. 메타포에 있어서도 뛰어납니다. 목자는 물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사망의 음침, 골짜기, 지팡이, 막대기, 상, 기름, 머리, 집 모두 다 친숙한 삶을 이미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이 깊고 깊은 신학적 교리를 아주 쉽고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의 영웅,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강력하게 지배한
다윗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크리스찬들과 심지어는 일반인들마저 다윗에 대한 기억은 위대한 왕보다 시편이라는 불멸의 명작을 남긴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 23편은 누구나 암송하고 감동하고 신앙적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볼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을 선하고 인자한 목자로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꿈과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편 23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른 종교가 되었을까? 시편 23편이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의 시가 있어 우리는 편하고 풍요롭고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신앙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한 마리 순한 양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양이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작품을 써보았습니다. 양이 되게 하소서. 앞서가는 목자가 아니라 말없이 뒤를 따르는 순하디 순한 양. 나를 죽여서 당신을 살리는 어리디 어린 양. 낮에는 당신의 푸르른 동산에서 여린 잎새를 듣고 밤에는 베들레헴 별 꿈을 꾸는 당신의 포근한 안식이 되고 살점은 당신의 제단에 드리는 가난한 제물. 마른 불과 골짜기의 샘물로도 나는 행복하오니 양이 되게 하소서. 앞서가는 목자가 아니라 말없이 뒤를 따르는 순하디 순한 양. 나를 죽여 당신을 살리는 어리디 어린 그런 양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순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인자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험한 일 있을지라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코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시와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